슈퍼스타 두 번째 말씀, 죽기 살기로 도전하는 10대 다니엘. 10대 다니엘.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합니다. 시작.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합니다.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대화를 보면 이야기의 절반은 연예인 이야기죠. 그래서 연예인을 따라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 액세서리, 의상들을 많이 따라하고, 또 구입도 합니다. 또 노래와 춤을 따라합니다. 저의 셋째 딸 아이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이브의 춤을 따라하고 누진수의 하우스 윗. 네, 딸아이가 아침에부터 계속 저에게 다가와서 춤을 췄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춤 잘 추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도 연예인병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슈퍼스타 연예인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니 지혜 있는 자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는 스타, 이 스타는 한번 뜨고 지는 해가 아닙니다. 영원히 빛나는 스타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진짜 스타,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이죠. 영원한 빛나는 별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 진짜 끝내는, 그들을 선한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바로 진짜 스타임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슈퍼스타로 만드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을까? 다니엘서가 특별히 많은 장을 통해 할애하면서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다니엘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슈퍼스타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들을 빛나게 올려드립니다. 새 친구들을 빛나게 슈퍼스타로 만듭니다. 자신은 감추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올리게 되어지죠. 다니엘을 보세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10대였습니다. 15살 중학생 다니엘이에요. 포로가 되었고 10대 후반에 바벨론 고위관직에 오릅니다. 이후에 유럽 최강국 바벨론의 수석 총리가 되어졌고요. 국가서열 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최고의 자리였던 국가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전히 총애를 받는 사람, 그러나 그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10대의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왕과 국가를 위해서 더욱 빛나게 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갔죠. 그가 섬겼던 4명의 왕들을 모시고 국가가 바뀌었고 포로가 되었던 상황이 있지만 성경은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을 빛나게 했던 다니엘, 오히려 그를 빛나게 하나님은 올려드리죠. 절망의 상황에도 그가 꿈꾸었던 큰 그림을 그렸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10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 절망의 상황에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10대 다니엘.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니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다. 다름 아닌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나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끝내는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흔들리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깊이 들여다보니 성경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물음에서 출발했던 거지요.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다름 아닌 정체성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죠.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미디어가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게 되어지죠. 매일 들어도 여러분 영원히 들려지는 음악의 소리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영상들, 상상을 초월하는 성인 문화들, 수많은 게임들이요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게 됩니다. 유혹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네 마음대로 마음껏 누려라. 그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눈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하죠. 다니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장 5절 말씀 보니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말합니다. 왕이에요. 왕이 지정했대요. 그들에게 매일같이 최고급의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계속 하루하루 매일같이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고 왕이 입는 옷들을 제공받았을 거예요. 왕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무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3년 동안 반복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어린 소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이게 하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맛들을 누리게 하죠. 세상의 많은 맛들을 먹게 되어지니 해이해지게 되고 마음에 곤고함이 오게 되고 흔들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유혹했던 건,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던 왕의 마음과 철학이 반영되었죠.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가?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후자지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영향에 매일같이 재미를 주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를 부어주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게임과 성인 문화에 빠져지게 하는 거죠. 중독이 무엇인가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하도록, 한 번 영향을 받게 되면 영원히 죽음의 일까지 죽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장 8절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어린 10대 다니엘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10대들이요 도전받으세요. 1장 8절 말씀 보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단 말합니다. 아이덴티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3년 동안 싸웠던 거예요. 하루만 이겼던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영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니 자신의 몸을 더럽혔던 그 수많은 유혹에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 그래서 다니엘서 10대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므로 구별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성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헤프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어를 구별했습니다. 행동을 구별했습니다. 세상에 지배받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고 그 거룩한 영성을 지키는 성도, 무려 10대 때 지켰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받았을까요? 부모님이죠. 가장 좋은 모델은 부모였던 겁니다. 교회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영성을 배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저도 늘 반성해요.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권리가 없다. 아이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지면 거룩한 영성이 그들에게 흘러갈진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스포트를 받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더욱 빛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라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 먹을 것 다 먹고, 남들 피는 것 다 피우고, 남들 엉뚱한 일에 다 동참되어지고, 손대지 말할 것 다 손대게 되고,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성도가 아니죠. 일반 사람들입니다. 넌 크리스찬이죠. 부끄러운 일들, 부끄럽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겠음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노력할 수도 있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진실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용서를 구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증이에요. 한국교회요,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요, 중직들이요, 깨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위기에 실력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쓰는 술수와 거짓과 부정을 다 쓰고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리쿵 저리쿵 휘둘리는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선한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보게 돼요. 영적인 파워풀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놀라운 열정의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다. 성도는 달라야죠. 뭐가 달라 할까요?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을 왜 주목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역시 세상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율법의 하나님 말씀도 지켰습니다. 죽도록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영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탁월한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0절 말씀 보니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어린 나이에요.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3번만이 아니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예배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다. 그런데요, 하루 3번 그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머니가 전에 하던 대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전에 하는 대로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보았겠죠. 부모님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척들과 헤어졌던 다니엘이 홀로 서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이 밀리고 외로움과 초라함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든 모습 가운데 쉼의 원천이 나왔었던 이유는 누군가 기도했던 모습을 배웠을 거예요.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시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 원천이에요? 거룩한 영성.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룩한 영성을 몸에 배웠으니 아무리 10대 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성을 갖췄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3번씩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시간이 남고 한가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요? 총리가 되어서도 제2인자가 되었어도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수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수반합니다.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였더라. 한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총리 되는 분이 있죠. 누구시죠? 김민석 의원이에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황희정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 아드님이 김민석 의원하고 얘기할 때도,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 때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대요. 정치가 무너지고 외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낙마가 되어도요, 단 한 번도 새벽을 빠진 일이 없대요. 총리가 되어서도 금할 것을 금하고 절대 하나님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요, 총리가 되지 않더라도요 쓰임이 될 수밖에 없지요. 본이 되어지니까요. 청년들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된 사람은 끝내 어떤 상황에도 쓰임의 대상이 되어진다. 세상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요. 그러니 새벽을 깨우면서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배우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야인 같은 정치 세월, 그러나 훗날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타협하지 않았던 게 바로 기도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영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들 먹을 것 다 먹고, 남들 피우는 것 다 피우고, 남들 흥할 때 다 흥하고 한다면 어떤 선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멈출 건 멈추고 깨어 부서지더라도 깨어 기도하면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하고 금할 것, 금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본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삶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지금은 비록 포로 상황이지만 잃어버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그려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지역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멋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했던 거예요. 10대 다니엘의 마음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겠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포로가 되어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다니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